사람들은 업장이 거치면 인생이 갑자기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혀있던 일이 한순간에 풀리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장이 거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미세한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선택 속에 고스란히 쌓여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업장이 거친다는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던 보이지 않는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녹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로 마음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즉시 화가 났을 일에 잠시 멈춤이 생기고 참지 못하던 말 앞에서 한 호흡이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매우 작아서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작은 멈춤이 업장이 거치는 가장 분명한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업에 이끌릴 때 즉각 반응합니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행동이 앞서 나가며 마음은 뒤따라가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말과 행동은 뒤늦게 따라옵니다. 이때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낯설음을 매우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업에서 깨어나는 첫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업 속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늘 남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며 자신의 반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일이 정말 나의 선택이었는지, 이 말이 정말 옳았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업장이 거치는 첫 단계에서는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마음의 움직임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에 마음이 걸리고 예전에는 당연히 했던 행동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혼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혼란이 아니라 깨어남의 전조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할 때는 고통이 보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날 때 비로소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눈물이 늘고 마음이 약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녹기 시작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변화가 작다고 해서 의미 없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멈춘 말, 한 번 삼킨 분노, 한 번 돌아본 마음이 업을 걷는 첫 걸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전과 조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한순간에 쌓이지 않았듯 한순간에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치기 시작한 업은
반드시 삶의 결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이 풀리거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변화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결이 먼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말과 말 사이, 선택과 결과 사이에서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업이 무거울수록 인연은 반복됩니다. 비슷한 갈등, 비슷한 상처, 비슷한 후회가 사람만 바뀐 채 되풀이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의 고리라 하셨습니다. 끊어내려 애쓸수록 더 단단해지고 도망치려 할수록 더 빠르게 따라오는 고리입니다. 그러나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이 고리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이전과 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마음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늘 상처 주던 말이 예전만큼 깊이 박히지 않고 늘 분노를 일으키던 사람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를 매우 중요한 징조로 보셨습니다. 인연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업의 흐름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업이 깊을 때 사람은 인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끌려가듯 만나고 휩쓸리듯 반응하며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선택의 틈이 생깁니다. 지금 이 인연에 머물러야 할지, 이 말에 반드시 반응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이 생기는 순간을 수행의 큰 전환점이라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질문조차 없던 자리에 판단과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가 정리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만남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를 인연이 끊어진다고 표현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왔다가 그 역할을 다하면 물러납니다. 업이 거치기 시작한 사람은 이 이별을 붙잡지 않습니다. 억지로 매달리지도 자신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 마음 또한 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과 보내야 할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고 설명이 줄고 변명도 줄어듭니다. 인연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업도 함께 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때로 외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로움은 고립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인연이 물러난 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고통을 반복하는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라 하셨습니다. 삶이 쉬워지기 전 인연이 먼저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변화는 마음의 결입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불안도 여전히 올라오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업이 무거울 때 마음은 감정과 하나가 됩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되고 불안이 오면 내가 불안이 됩니다. 그러나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감정과 마음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화가 나면서도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알아차림이 지혜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긴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본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머무르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은 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마음이 차가워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감각이 아니라 균형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업이 깊을 때 불안은 미래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오늘을 다 써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불안은 질문으로 바뀝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이 삶을 바꾸는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현재를 돌보는 마음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슬픔이 오면 자신을 탓하며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인정하는 마음이 곧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치지 않게 바라보는 태도라 하셨습니다. 업장이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은 점점 감정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밖의 조건이 아니라 안의 중심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조금 더 믿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이 신뢰가 쌓일수록 업의 힘은 더 약해집니다. 업은 흔들리는 마음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묻습니다. 언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이 풀리기 전에 먼저 풀리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업이 무거울 때 사람은 결과에 매달립니다. 지금 이 일이 성공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또 하나의 업이 됩니다. 결과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조급한 마음은 다시 잘못된 선택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이 집착이 먼저 느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 내려놓아집니다. 그러자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여전히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은 말합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지만 이전처럼 막다른 길에 선 느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길이 열리기 전에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막힘은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렷해집니다. 예전에는 욕심과 두려움이 선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일에 에너지를 쏟고 피해야 할 일에 자꾸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마음이 분별력을 되찾습니다. 이 일은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을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머리로 계산한 판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명한 느낌입니다. 이 지점에서 삶의 흐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불필요한 시도가 줄어들고 괜히 새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방향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기다림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사람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실패 하나로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이제는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를 업의 벌로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흐름이며 흐름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삶은 서서히 막힘을 풀기 시작합니다. 문이 한 번에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애쓰지 않게 되고 일을 해도 결과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사람은 필요한 인연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잡지 않을 때 인연은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으로 당길수록 어긋나고 내려놓을수록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거치는 과정에서 삶이 풀리는 느낌은 환호할 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삶이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삶과 싸우지 않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거치기 시작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삶에는 여전히 아픈 일이 있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깨달음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지혜라 하셨습니다. 업이 깊을 때 고통은 곧 나 자신이 됩니다. 아프면 내가 무너지고 힘들면 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나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달라집니다. 고통이 와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손님처럼 찾아왔다가 머물다 간다고 하셨습니다. 머무르게 만드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이 거치는 과정에서 집착이 느슨해지면 고통은 여전히 오지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아픔에도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아프지만 하루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차이를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업이 무거울 때 사람은 고통 앞에서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답을 얻기보다 마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업이 걷히기 시작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이 수행자의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따지기보다 방향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같은 짐을 지고 있어도 짊어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을 수 없을 때는 짐을 짊어진 자신을 먼저 다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장이 걷히기 시작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견디지 않고 아플 때는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자신에게 줍니다. 이 작은 허락 하나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업이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은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고통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그 고통은 이미 반쯤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웃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업장이 거치기 시작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듦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고통 위에 세운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업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이 사라진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업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거친 뒤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쁜 날도 있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다만 삶이 흘러가는 방향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방향의 전환이라 하셨습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휘둘림에서 주도권으로 옮겨가는 변화입니다. 업이 깊을 때 사람은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야 후회하고 상처를 입은 뒤에야 돌아봅니다. 그러나 업이 거친 뒤에는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집니다. 많은 것을 시도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갈등에 자신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삶의 낭비가 줄어드는 상태라 하셨습니다. 에너지가 새지 않으니 삶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업이 거친 사람은 성공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않지만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성취를 가장 안정된 상태라 하셨습니다. 얻어도 흔들리지 않고 잃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삶은 조금씩 신뢰를 회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삶이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삼과의 화해라 하셨습니다. 삶을 이기려 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업이 거친 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던 기준에서 벗어나 나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택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삶에서 더 적게 다치며 사는 삶으로 옮겨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삶을 가장 현실적인 해탈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도 가능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업이 거친 뒤에도 과거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경험은 지혜가 되고 상처는 분별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 없는 살보다 상처를 통과한 삶이 더 깊다고 하셨습니다. 이 깊이는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태도,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선택, 상대의 아픔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눈길 속에 드러납니다. 업이 거친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의 결을 바꿉니다. 그 결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을 이기는 삶이라 하셨습니다.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 위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까지의 6걸음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삶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덜 화가 나고, 조금 덜 후회하고, 조금 더 자신을 해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업은 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기적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마음이 달라졌다면 이미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길은 이미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거친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완벽해지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자신을 잃지 않고 아파도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덜 다쳤다면, 오늘의 선택이 어제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면 그것으로 이미 업은 한 겹 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증거는 기적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